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우리 손 목사님하고 영적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름다운 저 성전,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가 터지며 선교사님들이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에 와서 쉬기도 하고 재충전 받으며, 또 그 밑에는 카페가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 아름다운 영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서 쉼을 얻고, 또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주님 너무 늙었지만 그런 거 준비하지 못하고 젊어서 그런 생각하지 못한 거 너무 후회됩니다. 우리 자자손손, 우리 공항교회, 라메드교회, 우리 또 자녀들 세대에 주님 이러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곳,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바로 그곳, 꿀과 젖이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혼한 헵시바와 뷸라와 같은 땅, 성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아이 그래도 지금이 감사하지. 그래서 아니 감사는 한데 저는 북한에 저를 들여보내실 거면 주여 짓지 아니한 땅,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그곳에 파지 아니한 샘을 주시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실과들이 열려 그 마을 주민, 그 도시가 주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곳에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 선포와 당신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 주십시오. 제가 별로 뭐 주님 앞에 달랠 게 없는데 주십시오가 아주 제 안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들, 우리 요한이나 동석이,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여기에 있는 젊은 처녀 총각들 또는 부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지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축복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19절부터 20절로 축복합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62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소망으로 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슴에 받은 자들 위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당신께서 이제 태어나게 할 자녀들과 이미 태어난 자녀들과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믿음 안에서 결혼할 그 경건한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건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정말 저는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꿈과 소망이 별 없었습니다. 저는 뭐 해외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주일날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박하게 가정교회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렇게 가정교회를 떠나 성전에 나와서 보니 뼈에 사무쳐요. 뼈에 사무쳐요. 정말 마음으로 눈물이 뚝뚝뚝 흐릅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던가. 예, 이제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늙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우리 자자손손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정말 너무 사무쳐요. 이렇게 내 평생에 69세가 되도록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서글프게 이렇게 성전에 대하여 제가 눈물 고였죠. 제가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갈망하며 우리 아까 이은미 권사님이 갈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갈망하며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이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박명효 장로님이 맨날 뭐 성전을 주시고 뭐 기도원을 주시고 할 때 무슨 기도를 왜 저렇게 하셔? 나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꿀을 얻으며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먹으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곳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 아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은 되게 정말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는 기쁨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전인생을 위해서 사실은 그 자녀들의 그 혼인, 자녀들의 결혼에 이 가장 중요한 기쁨과 어떤 면으로는 열매와 같은 그런 포도주를 제일 먼저 사실 포도주는 금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 포도를 또 으깨서 열매를 따서 으깨서 또 저장해서 발효될 때까지 하는 굉장히 오래된 땀과 수고의 열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 써요? 우리 자녀들 결혼잔치, 혼인에 이것을 쓰는, 왜 써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쓰는데, 이 포도주가 결혼식 하고 있는 중간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일주일에서 열흘입니다. 굉장히 우리 같이 뭐 지금 한 2시간도 뭐 안 걸리지만 사실 준비는 오래되죠. 다들 좀 허무하실 거야. 뭐 의상 맞추고 사진 찍고 뭐 양가 다니고 뭐 집구하고 막 하면서 결혼식은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나면 좀, 그쵸?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로 인한 것에 비하여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일주일에서 열흘간 결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말도 못하게 그 인생의 여정, 또 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또 아버지가 그 집을 장만하고, 아버지가 또 날짜를 정하고, 아버지가 또 그 아들에게 집을 주고 아들에게 신부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 이 주님의 공생애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우리의 인생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영원한 혼인잔치, 계시록 21장 22장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말하는 하나의 사인적인 그런 혼인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 받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혼인을 정말 예표한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장 1절 2절에 거기에 누가 계셨지? 우리의 인생 안에 누가 있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삶의 혼인 안에,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지? 거기에 누가 있지?를 굉장히 살펴보는 그런 일주일 내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거기 계셨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거기 계셨더라. 우리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날 인식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 정말 누가 보고 있을까? 누군가 보고 있어?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의 어떠함을 기억하는 적 참 많이 있죠. 소름 끼치게 누군가 거기 있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듣고 있어? 기억하여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여 그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저는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것도 결혼식 중간에,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부모, 그 모든 일가 친척, 또 거기까지 오려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많이 온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절대적으로 예의가 아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때상 그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최대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결혼식을 포도주가 떨어진 그 마을에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입니다. 수치여서 정말 얼굴을 다니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내 인생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뭐 40인 분도 있고 50인 분도 있고 60인 분도 있고 70인 분도 있지만 10대 20대도 있죠. 10대 20대도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수치되고 기억하기 힘들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사흘째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어둠에서 빛, 사망에서 생명, 완전한 좌절과 실패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예표하는 사흘째라는 것이 굉장히 좀 예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높은 고지에 있는 마을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공생의 최초의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이 바로 누구? 이 가나 사람이고 이 나다나엘도 같이 이 가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너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내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런데 그 더 큰 일은 어떤 거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내 안에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봤어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나다나엘이 본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3절에 보면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우리 굉장히 많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토설하기도 하고 나의 인생의 이 아픔과 고통을 토설하기도 하고 또한 돌파,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브레이크트루, 돌파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모든 일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하는 것처럼 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좀 사람에게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고하는 기도를 계속하지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머니인데 여자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많은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리서치하고 보았는데 여자여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연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생애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일거수일투족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사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때예요. 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도도 하고 어떤 의미로 욕심적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육신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것 위에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정말 영생으로 이룰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같으면 제 성향상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예수, 이 사람한테 이 문제는 절대 절명의 문제야.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매장당해. 이 사람 죽어. 이 사람 이 사업이 망하면 이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아. 세상 없어도 이것은 꼭 들어줘야 돼.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이제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탁 뿌리치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자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면 또 쫓아가.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포도주 떨어지면 이 사람 정말 이 결혼식 끝이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이 사람 정말 매장당하고 이 아들, 며느리, 이 엄마, 아버지 이 사람들 정말 결혼식 한번 포도주 떨어졌다가 이 사람들 갈 곳 없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주님, 이 사업 안 되고 오늘 이 순간밖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디가 저기 중국에 가 계시고요. 제가 어떻게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그 전에 목사님 회사 다닐 때 제가 뭐 이것저것 해서 저 또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모든 거 망한 후에 저기로 중국으로 가시고 생활비도 하나도 없고 생활비도 저기도 없어요. 생활비도 없고 생활비 붙여줄 수도 없는데 그 적금 탄 거를 조금 쓰다가 지금도 생각나. 200만 원 남았어. 200만 원. 요게 요번 달 생활비야. 그런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저 예수전도단에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간사들이 저기를 가야 돼. 어디? 하와이 코나와 미국으로 간사들이 전도 여행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시애틀에 있는 오대원 목사님네 집도 이 베이스 캠프 저기 예수전도단의 베이스 캠프가 하와이 코니 아일랜드에 있었어요.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 그때 여행비야. 그런데 기도하면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거기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없으면 200만 원 없으면 생활이 몰라. 그랬는데 너무 이거 결정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거기 저기 간사들한테 다 기도해봐. 나 이게 마지막 라스트 만인데 이걸 갖고 나 가야 돼? 뭐 거기에 해당되는 분 여기 있습니까? 이거 갖고 나 전도여행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막 물어봤어요. 그런 적 있죠? 그리고 물어봤어. 근데 이제 나 혼자면 괜찮은데 아들 둘이 있잖아. 아들 둘. 생활비 써야 되고 학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없을 때
내 생활비 줄 수 있어? 내가 그런 것까지 물어봤어. 근데 그건 난 모르고 기도해래매. 기도했더니 가래.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를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열거를 했냐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 어떤 마리아일까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야? 여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누구로 잉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또 누가 왔을 때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지 몰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은 잉태한 줄 몰라. 저기는 들었어요. 너무 처녀가 잉태하여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어요. 너의 사촌인, 너의 친척인 엘리자벳도 임신하여 있으니 네가 거기를 가서 서로 위로하고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가랴나 엘리자벳은 몰라. 마리아가 몰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갔는데 가서 엘리자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주의 모친이 오시는도다. 메시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오시는도다. 누가복음 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태에서 요한이 그분들도 뭐로 아브라함과 같이 태가 마르고 씨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자벳도 그러기 때문에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하는 그 자녀를 세례 요한을 엘리자벳이 임신하리라고 하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믿었어요, 사가랴가. 그래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이 뭐예요?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 말을 못했어요, 사가랴가. 그리고 이 족보의 항렬에 사가랴의 족보 항렬에 따라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때 입이 열렸어요. 요한을 인정했을 때 사가랴가 입이 열려 이는 요한이라 이렇게 할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계 안에서 너무 엄청난,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마리아가 저같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저를 흉봤어요. 왜 흉봤냐? 저는요, 뭘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잘내도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밤이 맞도록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놀렸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주지, 그렇게 밤이 맞도록 아주 징징 울면서 주님의 옷자락 잡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해줄 줄 아냐? 근데 성품이 제가 아까 뭐 끈질기죠. 굉장히 끈질겨요. 제가 끈질겨서 아까 그게 정말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졸졸졸 예수 그리스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꼭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다닐 사람이야 저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거에 너무 놀랐어요. 이 부분을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눈이 활짝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무엇 때문에 눈이 열렸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시잖아요. 이분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이신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신 걸 알아. 그래서 물론 이 친척네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도도 했지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이분이 여기에 계셔. 이분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유에 주시며 만유를 온전케 하시며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해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셔요.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마리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걸려. 어떤 거에 걸리냐면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 말이 마리아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다만 우리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들으면 어떻게 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 주간에 여러 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여러 곳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굉장히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의 아침에 그 회사를 방문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지,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와 물질과 모든 상황이 떨어졌네. 떨어져서 내가 이 회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마리아와 같이 중보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중보자로 열심히 함께 기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이 회사에 많은 문제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의 권능으로,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갔어요. 그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일을 봤어요. 뭘 봤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이 계신 거예요. 마치 성령, 내가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그것도 낮에 못 찾아가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래, 네가 본대로 그런 사람이다런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거듭 태어나야 되느니라. 거듭 태어난 40이 넘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미 뱃속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이까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누가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게 보이는 건데, 여기 지금 그분이 그 회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나. 이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까 이사야서 6장과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회사 사장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고, 또 이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는 다 될 수가 없고 이러면서, 그런데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내 상황은 이러냐고 막 얘기하는데 안 보여. 거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또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여기에서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더라도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섭섭했다든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귀신이 못 견디고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덮고, 너 나갈 때가 됐구나. 이 회사를 또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들의 견고한 진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4가지의 일이 꼭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 그러면 그때 그 말씀,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귀신 들린 자는 누가 드러나? 귀신이 드러나. 병든 자는 병이 드러나. 그래서 말씀이 거기 선포되는데 그게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임재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서 얼굴이 바뀌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혈기 귀신은 혈기를 내고, 분노 귀신은 분노를 내고, 이간질 귀신은 이간질을 내고, 또 미움 귀신은 미움을 내고, 막 그게 막 그 마귀의 형태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영이 깊은 곳에 있어요. 내 영이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런데 그 위에 혼에 뭐가 있어? 자아가 있어. 자아가 원통함도 있고, 피해도 받고, 억울함도 있고, 기타 자기 상황마다 하나님과 주님, 내 안에 내 영과 주님과 교제교통하기 전에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했던 그것이 다 집을 졌어. 그래서 내 영 위에 견고한 진이 됐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상황들은 계속 일어나니까 교회 오거나 컨퍼런스를 보면 여기는 은혜 받아. 내 마음과 이런 것들은 은혜 받아서 뭐 굉장히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했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40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고 막 은혜 받고 왔는데, 바로 집 문 앞에 누가 있어? 마귀가. 그래서 문을 열다마자 기도하면 다야? 집구석에 있지도 않고 밥도 안 하고 옆편 내가 어디 금식하고 돌아다니 하면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을 통한 마귀가 있어서 뭐 은혜 받고 지지고 간에 남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를 부리다가 끝장난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야. 여기에는 은혜도 받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의 영이 임해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해야 요게 나와. 내 영을 덮고 견고한 진, 스트롱홀. 근데 이게 오래된 거야. 10년 된 거, 20년 된 거.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날마다 그러니까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당신이 내 발을 씻냐.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문제들을 매 순간순간 성령의 교제교통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트레이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한테 정말 그냥 놔둬 저거를 막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막 이러면서 내가 내 자에게 그 상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과 증오와 이거를 내가 내 자에게 집을 지면 10년 진 집도 있고 20년 진 집도 있고 30년 진 집도 있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힘으로 안 나가. 은혜는 받아.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기도를 해. 근데 이 견고한 진은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 그 견고한 진을 진치고 있던 마귀, 주인 노릇했던 영들이 누구를 보고 나가? 영들이 예수를 봐야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 나가는데 그 본인의 고백이 뭐냐면, 그게 나가니까 난 너무 외로워서 왜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덮개, 어둠의 덮개, 눈의 비닐, 어둠의 덮개와 눈의 비닐이, 어둠의 덮개가 벗겨지니까 눈의 비닐이 25장 7절, 이사야서 25장 7절,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내 영이 주를 향하여 기뻐 뛰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 뛰며 주님과 내가 자유자재로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을 불렀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너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나빠.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나한테 말하자면 내 창고, 내 집 짓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이런 상황이네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휴, 내가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도 빨리 성공해가지고 저 사람 코를 나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 앞에서 군림해야지 뭐 기타 등등의 욕에 쌓이고 그러면 견고한 여기에 진이 돼서 웬만큼 은혜 받아가지고는 여기서는 조금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이 근데 내 모든 결정, 나로부터 나가는 분위기, 내가 끌어당기는 분위기, 나의 삶에 끌어당기는 분위기의 냄새는 어디서 나? 견고한 진에서 나요. 그래서 여기에 미움이 가득 찬 자, 여기에 증오와 분노와 혈기가 가득 찬 자는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 여기에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신비한 것을 느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1장 볼까요? 그 앞에 11절에 보면 1장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지금도 거하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 집에 계세요. 여러분 회사에 계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계세요. 눈을 떠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누가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시장터에 갔어요? 안 갔어요? 시장터에 갔어? 안 갔어요? 가셨어. 제자들하고 걸어 다녔잖아. 오병이어 할 때 그 들판에 다 굶주리는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였어요? 옷 갖고 향유 갖고 가서 그 무덤에 돌이 재하여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울며 서 있던 마리아에게 보였어. 라오니. 그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라오니요 하고 뒤돌아봤잖아요. 거기 육체잖아요. 어떤 육체? 그렇죠. 부활한 육체. 계세요. 부활한 육체. 부활하셔서 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24장 어디 24장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로발 부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우리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랐더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그렇죠 왕으로 그를 바랐더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 인생 다 끝났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던 내 인생이 끝났어요. 내 인생이 끝났어. 그래서 어디로 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는고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옆에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당신이 모르는고? 그랬더니 또 물어보셔 예수님이 어떤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랐더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도 다만 인간일 뿐이네 그도 다만 인간일 뿐이네 하고 인간을 그냥 딸고 믿었어라고 하고 지금 가고 있어. 그랬더니 꾸짖으시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그쵸?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을 더디 믿는 너희들이여라고 책망하셨는데도 뭐가 가려? 눈이 가리니까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해가 저물어서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 우리 이렇게 말씀이 달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영을 치고 들어오지?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분을 자기 집에 유하기를 원할 때 아직도 이들이 눈이 안 떴기 때문에 눈 뜨세요. 이들이 아직 눈을 안 떴기 때문에 누가 주님이 그러바 부부 집에 들어가셨어. 들어가서 성찬식을 떡을 떼면 성찬식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아?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그러죠. 안 계셨어.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자마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만졌네. 그가 살아나셨네. 그가 통치하시네. 그가 여기 계시네. 뭘로? 부활체로 계셔요. 여러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를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그가 여기 계세요. 그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분이 오시니까 비늘이 벗겨져서 그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필요가 없어.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가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눈이 가리면 메시아를 못 봐. 구원자이심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일도 또 내 문제가 있고 모레도 또 내 문제가 있고 에브리데이 내 육신적인 나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도 나는 그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매일매일 증가되는 내 문제 가운데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니고 안 해결돼도 똑같아요. 무엇을 벗어나지 못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됐어요. 17장. 창세기 17장. 한번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16장 16절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님 앞에 우리하고 똑같아. 사라와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0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70세서부터 86세까지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아들이 이러하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들은 안 줘. 그런데 이게 몇 세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뭐로 믿어? 육신으로 믿어. 뭐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의 아버지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을 주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은 누구? 나. 주권이 누구? 나.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고난의 고통, 골짜기, 골골마다 주님이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셔서 인생의 골짜기, 골골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게 순복한 내 영과 바로 그 골짜기에 부활의 그리스도로 서 있는 그 영이 만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눈이 열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몇 년 만에 86세니까 13년 동안 계속 지멋대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싸워댔겠어. 사라는 아니 저것이 이스마엘 저것이 이스마엘 낳았다고 저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다고 저 하갈이 얼마나 사라를 짓밟고 네가 조강지 쳐면 다냐 아들도 못 낳는 주제하고 얼마나 난리를 부리고 내가 너한테 하갈을 들여보냈더니 제후 아들 낳으니까 내 자리를 뺏어 하고 너무나 비디오야. 너무 알겠어. 사라와 하갈이 얼마나 싸워대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얼마나 그리고 그 하갈과 사라가 싸우고 아브라함은 머리통이 터지고 그 주변에 하갈이 왕노릇하며 하갈이 엄청나게 유세 떨고 이럴고 뭐 거기에 있는 하인들은 어떨 건지 너무 비디오 아니에요? 그가 행한 짓이 다 뭐였어요? 행한 짓이 죄악이 관영해. 죄악이 관영한데 17장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 앞에 완전하게 서래. 나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거룩하고 성결해서 거룩하고 성결할 수도 없어. 거룩하고 성결해서 완전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이 나를 덮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가 돼? 그분의 완전함이 그냥 나를 덮으니까 내가 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계시니까 거기가 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게 없는 거야. 그분이 계시잖아. 그분이 거기에 뭐면, 그분이 거기에 뭐면 왕이면 그곳이 예수님이 그곳의 왕이고 주인이면 주님이 떨어진 걸 알고 똑같아. 주님이 떨어진 걸 알고 저 결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마셔라. 그분이 거기 왕이셨으면 하인에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몰라. 유일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누구만 알아? 마리아만 알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하나가 됐어. 하나가 돼서 얘기하니까 하인에게 저 결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난리칠 때 거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당신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거기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바로 거기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와 그분의 교제 가운데 그 말을 선포하여 그곳에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입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간의 모든 골짜기 상처와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와 같이 다니시며 거기에서 빛이 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시며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들의 삶을 진리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시며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내가 순복하면 바로 그 자리. 그렇잖아요. 계셨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물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바닷가에 누가 먼저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고기가 없느냐? 갈 것 같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랬잖아. 그러나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활 생명으로 내주내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지만 위로부터 뭐가 돼야 돼?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를 더딥힐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열흘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예수께서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대한 기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활성화된 성령과 바로 이 활성화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바로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나와 동행하며 그 일을 그분이 친히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귀신이 내가 눈 감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소원만 갖고 돌파기도 하려고 하면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뚫려. 답답해.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내 영을 덮고 있는 자의 마귀의 집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활성화되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곳에 들끓었던 마귀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하나님 당신이 거기서 각인의 영을 터치하여 세우시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 체험하시고 다음 주에 간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